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삭, 야곱, 요셉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고 사명을 남겨주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다시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예언했고요. 그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했으며 사명을 남겨주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태어난 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한평생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으로 애굽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는 타이틀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모세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었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고 애굽을 떠나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했고 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했고요. 또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백성들은 순종하여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리고 죽은 후의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 그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노후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노후도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노후도 우리가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후를 준비하지 않는 노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대책 없이 사후를 맞이하게 될 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은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직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것을 준비하며 그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은 분명히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모든 사람이 웃었으나 우리가 죽을 때에는 나만 웃고 모든 사람이 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완전함이 아니라 의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두려워서 모세를 석 달 동안만 숨겼다가 죽음이 두려워서 결국은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위를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100% 완전하지 않았을지라도 석 달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숨기고 살렸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이란 완전함이 아니라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100%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요.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과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세를 숨겼던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므람과 요게벳을 세워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지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선은 나의 있는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았노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유독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낙보다 더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보다 교회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믿음으로 교회를 선택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지라도 교회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라고 고난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며 교회의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를 세상과 함께 애국과 함께 보내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100%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의지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워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에 동참하시고 나중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